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와 엘리사 연속 설교 두 번째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적.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제목만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또 통에 기름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것을 모두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이 기적을 먼저 이런 거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기적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은요, 밀가루가 아닙니다. 또한 기름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그 말씀 속에서 문자 그대로보다는 그 뒤에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우리가 기름과 또 밀가루, 또 죽은 아들 살아난 것, 이 모든 게 다 기적인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도 보면 어려운 사람이나 과부들이 더욱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이 왜 베풀어졌을까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면 오늘의 기적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적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내 기준이 아니라 오늘도 보면 엘리야가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순종했을 때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난 기적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 인간이 행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인간이 쓰임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그것보다도 그 기적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죽음을 기다리던 한 여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개의 기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된 일이고요. 또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7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라고 시작되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고요, 그 아들을 살리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17절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똑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과부를 헬라어로는 사렙다 과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엘리야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이 과부에 대한 것을 칭찬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셨을까요? 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눴고요. 또한 오늘은 그 이어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인도하신 은혜에 대해서 말미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철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데, 이 임했다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해 나아갈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를 잠시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령이 엘리야에게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명령은 아니라는 어떤 의미냐면 사르밧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시돈 땅 이세벨, 당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고요, 바알 신앙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그 나라, 바로 그 나라의 한 지역인 사르밧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국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고 바로 마게도냐라고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도울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렵게 사르밧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또 그곳에 가면 나를 또 돕는 사람도 있게 하시겠지,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해서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성문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에는요 굶주림이 가득했어요. 옷은 남루합니다. 손에는 마른 나뭇가지 2개 정도가 들려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여인 이야기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려고 나무를 줍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때 낯선 사람 엘리야가 다가가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나도 죽게 생겼는데 무슨 물을 찾냐 나한테, 그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짧게 말합니다. 그가 가지러 갔다. 참 놀랐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는데도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신 믿음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인을 만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게 뭐라고 생각해요? 긍휼이라고 하는 씨앗이에요. 자기 형편이 어려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늘 그러셨잖아요. 무리를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셨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다 지나칩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돕고요 여비까지 더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긍휼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긍휼을 원하시고요 믿음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경이 넉넉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요즘 내 형편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긍휼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맡기십니다. 엘리야는요, 또 한 번 어려운 부탁을 이 여인에게 합니다. 물을 가져다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합니다. 떡도 하나 나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여인은 울먹이며 말하죠. 선지자님, 저에게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모자도 이제 마지막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이것 먹고 죽으려고 남겨둔 것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입니까? 그런데요, 엘리야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요.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오십시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야, 선지자가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자기 욕심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먼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보셔야 돼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지? 이 사렙다 과부가 왜 이렇게 순종했을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결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목회자의 마음으로 볼 때 엘리야가 사렙 과부에게 이런 부탁한다는 것이 쉬웠나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려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썼던 오스왈드 챔버스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동정심이 하나님의 손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순종해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참 쉽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 과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그 과부가 그렇게 가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좀 여유 있는 과부가 많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오늘 말씀은요, 보면 논리적이기도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도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 이상 그러니 이 상황 순종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말씀은 있지만 확신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구나 이 여인이 받은 명령은 선지자를 만나면 음식을 대접하라는 것이지, 대접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우리는 알지만 모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입니다. 먼저 말씀이에요. 먼저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죠. 하나님 먼저 채워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음을 보여라. 사렙 과부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스왈드 챔버스처럼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당신의 동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것은 지금 내 상황, 내 당면한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당장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보다 인간적 선행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축복은 엘리야의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결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여러분, 신기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한꺼번에 많이 주시면 좋겠죠.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루하루치만 채워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살아갈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공급하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생 쓸 것을 한 번에 주기보다 매일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요, 내일도 은혜를 주시고요, 또 모레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오직 이방인 과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가정에 나타난 거죠. 성령이 이 가정에 임했을 때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이나 외모, 이름이 무엇인지, 남편이 누구였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배운 사람인지,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과부가 되었는지, 이 여인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여인의 믿음인 거예요. 비참한 환경에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태도를 보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멘,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대로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아멘이잖아요. 내가 말씀을 의지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영혼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사건이 일어나요. 아들이 죽어요. 이제 가루가 남아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름이 넘쳐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참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 왜 축복 주세요? 라고 하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왜?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축복도 오고 고통도 와요.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때라도 고난이나 축복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죠. 여인이 무너져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죄를 이야기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엘리야에게 하는 거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동안 매일 밀가루, 기름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엘리야는 여인을 책망하지 않아요. 변명하지도 않아요. 다락방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를 안고 기도하죠.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죠. 그리고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기름이 기적이에요? 가루가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예수 만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건강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을 주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요, 그게 영원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렸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야. 여인이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그저 아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완전히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만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단순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냥 물질적인 복을 주는 존재로밖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아닐까요? 종종 우리는 인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고통과 불행의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나에게 그런 어둠의 순간들이 없었더라면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알았던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이제야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사르밧 과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첫째, 어려운 형편에서도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셋째, 육신의 공급을 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혼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사르밧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메마르고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붙드시고요, 마침내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세우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더욱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하는 영적인 기적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자이거든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이고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양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